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또 다시 한번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수요 예배의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깨달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시간 우리가 사석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지고 주님의 손에 드려질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드려질 때. 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계획을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그렇죠? 한 주를 시작하면은 또 한 주간의 계획이 있어요. 나 이번 주에 이거 할 거야. 이번 주에 난 저거 할 거야. 다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 또 계획이 있어요. 나 오늘 이거 해야지. 나 저거 해야지. 내일은 여러분 뭐 하실 것입니까? 내일은요. 풀 뽑아야죠. 그렇죠? 그것도 계획이 중요한 계획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요즘 몸이 안 좋아하고 풀을 못 뽑고 있는데 그래도 물은 주더라고요. 풀을 막 이렇게 주면서 네, 그래요. 다 계획이 있어요. 이번 주에는 이거 해야지. 난 이번 주 저거 해야지. 바빠요. 권사님 뭐 해요? 나 바빠요. 왜 바빠요? 계획이 있어서. 다 계획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권사님 뭐 하시나 얘기해야 되고 저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고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네. 계획은 왜 세우는 거예요? 계획은 왜 세우는 거예요? 이루려고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루려고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까 방금 권사님이 풀 뽑을 계획을 해왔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지길 우리는 해야 돼요. 그렇죠? 난 내일 풀 뽑을 거야 머릿속으로만. 아니에요. 좀 움직이는 거예요. 계획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계획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내 인생의 계획은 몇 살 때까지는 이렇게 하고 몇 살 때까지는 이렇게 하고 내 인생의 계획은 누구와 이렇게 결혼하고 여러분 다 이루셨습니까? 네. 아마 우리 집사람도 저 만나서 인생 계획이 아닌데 이게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네. 그래요.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살아보면 우리는 다 누구나 알아요. 내일은 이거 해야지. 근데 내일 또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더 많아요. 어느 날은 정말 오늘 하루는 그냥 쉬고 싶어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 쉬고 싶어. 네. 아무것도 나 건들지 마. 노터치. 나 건들지 마. 그런데 그날이 어때요? 더 바빠. 더 바빠요. 이상하게 더 바빠. 네. 오늘은 조용하게 지나가길 바랬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을 또 만나서 더 이상한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원했던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또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세운 계획이 어그러지면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 했다고 말합니까? 망했다. 그죠? 아주 현실적으로 말하면 망했다. 좀 좋게 말하면은 실패했어. 그렇게. 예. 근데 솔직히 우리한테 다가오는 단어는 망했다는 거죠. 오늘 하루 뭐 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망했어요? 아니면 성공했습니까? 예수 권사님. 망했어요? 망한 하루예요? 성공한 하루예요? 열심히 성공하셨네요. 그러면 성공하셨네요. 네. 그래 우리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1년 또 그렇게 하고 또 나중에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다 인생 마지막 그 순간에 내 인생 뭐 했다고요? 내 인생 망했네. 그러면은 돼야 안 돼요. 그때 나오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마지막 하루하루를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마지막에 잠자리에 누울 때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누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남길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았습니다. 그렇죠? 잘 사셨죠? 오늘 꽝 쳤습니다. 하나님 오늘 꽝이에요.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 잘 살았습니다. 누가 함께 해주셔서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 안에서 빚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진흙이에요. 진흙.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만남도 있고 갑자기 바뀌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계획했던 상황이 아닌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우연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계획이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누구 뜻대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붙잡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이 말씀에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곤함까지도 아시는 목자 되십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피곤함까지도 연약함까지도 아시는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기 원합니다. 자,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0절. 오늘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낱낱이 구하니. 네, 그 앞에 많은 사건이 있었죠. 네, 그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둘씩 짝지어서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뭐 하라고 오라고 했습니까? 전도 여행 보냈어요.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 때 뭘 가지고 갔다고요? 주렁주렁 이것까지 하고 양식도 챙기고 뭐 여러 가지 옷도 챙기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런 거 절대 챙기지 마라. 양식도 가져가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두부로 챙기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울 자를 돕게 하시고 너와 함께할 자를 함께하게 하실 것이다.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보내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보고하는 거예요. 전도 여행 갔다 와서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제자들은 전도 여행 가운데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사역이라도 열심히 다니다 보면은 몸도 마음도 어떻게 될까요? 지쳐요. 그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친다. 네.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면은 힘도 얻지만은 또 뭐예요? 지쳐요. 그래서 지쳐서 조시잖아요. 이렇게 조시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힘들어. 지쳐요.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해도 열심히 봉사해도 새 힘을 얻는다고 말하지만은 솔직히 뭐예요? 힘들고 지쳐요. 피곤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1절 말씀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너희들 피곤하지? 전도여행 다녀오느라가 너희들 힘들었지?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은 쉬는 게 있어. 더 일해야지. 열심히 해봐. 더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쉬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쉬라는 말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가져라. 이것이 참된 쉼임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것이 쉰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쉼은 아니에요. 우리의 쉼은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다시 한번 또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처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혼도 돌보시고 몸도 돌보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는 양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양이 지치기 전에 먼저 쉬게 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면은 신앙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어떻게 될까요? 쉽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더 빨리 달리라고 말합니다. 쉴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 쪼개서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야지 네가 성공하지. 그래야지 더 돈 벌지. 계속 세상은 달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게 와서 뭐 하라고요? 쉬어라. 이 시간 쉼을 얻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 그렇게 느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뭐가 쉬는 시간이에요? 내가 집에 있는 것이 쉬는 시간이지. 그게 아니라 이 시간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더 강건해지며 쉼을 얻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쉼도 오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자, 사람들이 먼저 달려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배를 보더니 저기 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탄 배네 하면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열심히 달려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앞에다가 사람들 앞에다가 편말 하나 딱 붙여놓고 싶었을 거예요. 어떤 편말을 붙여놓고 싶었을까요? 오늘은 쉽니다. 그렇죠. 금일 휴업. 제가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해요. 목사님 제가 너무 피곤해요.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피곤해. 그래서 앞에다가 써붙였습니다. 뭐라고요? 금일 휴업. 수요 예배는 오늘 금일 휴업.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돌아가자. 이럴 겁니까? 네. 아마 제자들이 막 따라오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어떻게 보였을까요? 말 못하시겠어요? 우리 이효승 권사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 지금 피곤하고 지친데 예수님께서 쉬라고 해서 좀 쉴만한데 제자 막 사람들이 막 따라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이렇게 따라오나,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귀찮았을 거예요, 그렇죠? 귀찮았을 거예요. 고만 좀 오지. 왜 이렇게 오나? 시도 때도 없이 오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 그렇게 바라보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곤보다 무리의 필요를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주고 싶어서? 쉼을 주고 싶어서. 이들이 쉼이 없으니까 막 따라오니까 이들에게 쉼을 주고 싶어서. 누구도 쉬어야 되는데 나도 쉬어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쉼을 먼저 주시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계산보다 긍휼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쉬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교회는 쉬는 곳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목사님 좀 피곤한데 좀 쉬세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듣기 좋지만은 목사는 쉬어서는 잘 됐다 하면서 막 종부리도 부르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강건하여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나 쉬자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쉬자고 다른 사람을 몰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차라리 자신은 못 쉴지언정 그들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주님은 계산보다 사람을 먼저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계산보다 사람을 먼저 보신다. 34절 말씀을 보면은요, 마가복음 전체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바로 오늘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딱하게 여기다, 안타깝게 여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타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그들을 향한 사랑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 사랑이 올라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바라볼 때 목자가 양을 바라보고 양이 목자를 바라보고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올라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긍휼함이 올라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긍휼함이. 아멘 안 하시네요. 네. 네. 그래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사랑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요, 단지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할까요? 왜? 여기에 나와요. 34절에 나와 있어요. 왜요? 그렇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그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스라엘에는요, 제사장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목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 눈에 보이는 지도자는 있었지만은 생명을 돌보는 참된 목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먼저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34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들에게 뭘 먼저 채워주시는 거예요?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먼저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사랑하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먼저 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이 아닙니까? 영적인 모습이 채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속교회가 영적인 모습들이 채워지는 자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영혼의 배고픔이 육체의 배고픔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도 많아, 내가 가진 것 다 있어. 그런데 마음이 공허해요. 왜요?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는 누구를 떠나 살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또 보면은요, 제자들은 현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35절, 36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시죠. 또 35절과 3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들의 이 말이 합당하며 타당한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아까 끝에 맨 끝절에 남자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5,000명. 이 당시엔 여자는 숫자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분명히 이 자리에도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으면 더 많았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보세요. 남자들 거의 전멸이에요. 네. 친실하신 분들만 여기 계신가?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와서 만약 이 시대 가운데 숫자를 센다면은 몇 명 모인 거예요? 몇 명 모였을까요? 네? 남자만 4명이에요. 네, 권사님, 저희 아들 또 2분, 저까지
남자 4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축교회는 오늘 몇 명 모였다고요? 4명 모였더라. 말이 돼야 안 돼요. 뭐야 이거 막 화나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 어린아이까지 다 합해서는 몇 명 정도 됐을까요? 10,000명은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그렇죠? 남자만 5,000명이었으면요, 지금처럼 여성분들이 더 뜨겁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이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따라왔을 것입니다. 근데 따라왔는데 이곳은 빈들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가게집도 없어요. 식당도 없어요.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 가면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가다가 또 기진하여 쓰러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 끝났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예배 다 끝나면은 우리 드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야죠. 집에 가서 뭘 간식을 드시든 뭘 하시든 집에 다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당연하죠. 맞죠. 여러분 안 돌아가실 거예요? 오늘 끝나면은 저와 함께 철회하고 싶으신가요? 그럴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다 돌아가신.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합당한 말입니다. 타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이 뜬금없이 말합니다.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러자 제자들이 곧 현실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럼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열심히 계산해 봤습니다. 12명이 모여서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답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한번 계산해 봤는데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0데나리온을요,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은요, 얼마 정도 될까요? 네. 200데나리온. 이 당시에 노동자 한 명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면은 얼마일까요? 지금으로 하면 아주 간단하게 쉽게 최선으로만 생각하면요, 여러분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시면 얼마 버십니까? 요즘에. 그죠? 10만 원 넘죠? 그죠? 10만 원 넘어요. 예. 기술 없어도 10만 원은 받아요. 그죠? 예. 근데 딱 잘라서 10만 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10만 원 곱하기 200 한번 해보세요. 얼마예요?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이에요. 아, 이 사람들 먹이려니까 얼마가 필요해요? 2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렇게 계산이 나왔어요. 우리도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똑같은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앞에 두고 믿음보다는 뭘 먼저 계산합니까? 지금 우리의 형편을 먼저 계산해요. 아, 우리 교회는요 그거 안 돼요. 뭐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 우리 교회는 그게 안 돼요. 뭐가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는 안 돼요. 먼저 내 계산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합당하고 타당해요. 맞아요. 우리 사속에는 돈도 없고요. 우리 사속에는 그런 일할 사람도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요, 못해요? 못해요.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계산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석교회는 육신의 공동체, 사람들이 모인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곳은 영적인 은혜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무슨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통장에 한 3천만 원 갖고 계십니까? 3천만 원 갖고 계십니까? 아, 뭐 3천이야 뭐 누구나 다 있죠. 뭐 그 정도는. 그런 분 계십니까? 없어요. 3천은 뭐고 300도 없어요. 네. 30이나 있을래나?
오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거 알아요. 그들이 뭘 할 수 있는 거 없는 건 알아요. 그들의 능력 밖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제자들이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시 가져오게 하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있는 현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앙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임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제자들이 찾아온 것이 그래서 몇 개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5병2호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왔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 말씀 속에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누가 드린 거예요? 어린아이가 드린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도시락 싸웠는데 제자들이 먹을 것 어디냐 한번 찾아보니까 그래, 그 어린아이가 이거 갖다 주세요, 예수님 드리세요 하면서 드린 거예요. 너무나 작은 거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곳에서 큰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석교회는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내가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룩한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적어도 재능이 부족해도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것 때문에 안 되고요. 우리는 없으니까 안 되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드려질 때 부족함은 풍성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적이 시작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에게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마치 목자가 양떼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연상됩니다. 시편 23편 아까 말씀도 함께 잠깐 나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래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푸른 풀밭에 그 사람들을 앉게 해 주신다는 거죠. 앉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쉬고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중심입니다. 자,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예수님은 풍성해서 감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보리떡 5개가 풍성한 겁니까? 아니에요. 결코 풍성한 것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먼저 감사 기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석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제자들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셨지만은 그 은혜는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먹으라 하면서 나누어 주실 수 있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다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과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엇을 흘려보내야 돼요?
은혜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은 사람은 뭘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받은 생명을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다 먹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배불리 먹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근데 거기에서 뭘 갖고 먹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네. 그런데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만 먹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게 먹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그런데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3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처음에 제자들은요, 부족함만 보았어요. 이거 갖고 뭘 해?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도 없어. 우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질 수 없어. 부정적인 것만, 부족함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끝난 후에는 12바구니에 손을 다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구니를. 이것은 단순히 남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증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부족했어요. 순간순간 많이 부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 부족함으로 내가 망했습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다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부족함 속에서도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잘 견디어왔고 또 채워주신 하나님으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바로 12광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것보다 그것을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가정도, 교회도, 앞으로의 모든 것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손은 오병이어를 풍성하게 하신 손이고 오늘도 교회를 붙드시고 성도들을 먹이시는 능력의 손입니다. 그 손에 맡겨진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내 부족함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느 순간 제자들처럼 계산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드려질 때, 내 삶이 드려지고 내가 가진 것이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속교회 안에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정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 그 속에서 풍성히 채우시고 또 넘치게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과 축복의 통로로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